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때에 주셨던 말씀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받는 것, 이런 것이 문제고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생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유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두려움을 가져왔는데 그런 생물들까지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홍수 전에는 그 식물들, 채소 같은 식물들 또는 열매 이런 것만 먹어도 충분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냥 아마 이 지구 전체를 쓸어버릴 때 이제 먹을 것이 좀 귀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육식을 허락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채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 흘리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의 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함부로 무시하거나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타락한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번성하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인 체하고 교만하고 죄지은 결과가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해도, TV에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말을 해도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과 또 이 모든 생물들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물로, 홍수로는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런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한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13절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뭐하라 이 말입니까? 기억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몰라, 약속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 증거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란 것은 활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하늘에 걸린 활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활이 딱 걸려 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걸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15절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하늘에 걸릴 때 하나님이 이 언약, 이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만 안 잊으면 됩니까? 우리가 안 잊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되어 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려니 내가 보고 나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니 우리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 걸린 무지개, 너희가 볼 때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엄청난 언약이요 사랑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인데 왜 여기 또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할 때입니까? 왕성할 때. 그들이 왕성할 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누구다고요?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지금 그의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타락되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농사를 이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노아가 포도주 마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술이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뭐가 죄입니까 지금? 취하였다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취한 행동이 정말 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고 이 술에 취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 중독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한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취한 것하고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말씀으로 가고 주께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취하면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취해버리면. 술에 취하면 그냥 죄악에 끌려갑니다. 성령에 취하면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노아가 지금 뭐에 취해버립니까? 술에 취해버리는 게 문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술, 오늘날 이 시대도 술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또 이끌려 갑니다. 다른 것이 나를 끌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버지의 수치된 것이 보이면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주고 그 수치를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림에 그랬습니다. 알림에, 이 알림에란 원어적 의미는 비난하고 그 실수를 폭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또는 아버지의 허물이든지 교회의 목사의 허물이든지 장로의 허물이든지 보이면 어떻게 해주는 게 지혜입니까? 좀 덮어주려고 하는 것. 실수로 하는 것.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실수할 때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저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사람들한테 또 떠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의 길이요 가나안의 길이다, 제약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함은 그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막 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있다, 저 창피하게 저러고 있다 막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생과 야벳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허물을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덮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처음으로 저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아버지의 저주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는 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느냐 그거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실수가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 함처럼 떠벌리면 안 되고 생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늘 기억하는 은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